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앞부분에 있습니까? 뒷부분에 있습니까? 네, 얼마나 뒤에 있습니까? 맨 끝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맨 마지막에.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중요한 말씀,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나와 있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어떤 사역을 추구해야 될지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PPT 띄워져 있나요? 예. 뭐라고요? 제목이? 모든 민족에게.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지상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은 사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극히 높은 사명이다. 그래서 지상사명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대위임령,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위임령이다. 또 대사명, 가장 큰 사명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모든 민족이다.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적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는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행동을 요청하는, 행동하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는 행동을 요청하는 동사가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 중에 3가지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고 1가지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 성경은 찾기가 어렵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가서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서, 사실 동사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삼는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만든다고 하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제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가서.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아무에게나 붙잡고 침례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도림성서침례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한 민족에게만, 한 민족은 우리나라,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한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우리가 직접 못 가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물질로 선교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멀리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뿐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이 도림성서 침례교회 성도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하면서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하는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지금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성도로 목자로 있으면서 선교사입니다. 물론 선교지도 갑니다.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은퇴하면 선교지도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 한국 땅에 있으면서 선교사로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한다면 오후에는 직접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꼭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론하는 거고 본론은 뒤에 우리 집사님이 하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고 자, 모든 민족을 제자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모든 민족에 가라는 거죠. 가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민족의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한 민족도 포함되지만 이제 제가 다른 민족에게 누가 가느냐? 선교사예요. 자, 누가 가느냐? 선교사가 가는데 자, 누가 선교사인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에 관련된 말씀이니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먼저 선교사로 파송한 그 교회인데 사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사실은 선교사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에 나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잘한 거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모여 있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여러 지역으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선교사나 마찬가지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서 환란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대부분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 중에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했어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기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원래 선교사였어요. 흩어진 사람들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가운데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면 그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꼭 현재 가야만 아니고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면 선교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까? 배를 타고 다녔어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신 목사님 7월 달에 이제 또 성도님들과 같이 인도 차이나 반도 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죠? 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사실은 제가 위드 네팔 사역을 소개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처음에 제가 관심 가진 곳은 인도 차이나였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 차이나 반도는 박창신 목사에게 맡기고 너는 네팔 사역 가라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하나님 네팔 사람 보내줘가지고 네팔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미얀마에도 예배당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지었어요. 벌써 13년 정도 됐어요.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이 파송되기 전에. 그래서 태국을 거쳐서 용로로 미얀마에 들어갔고 그곳에 이제 라후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선교 최초의 우리 교회 선교팀이 간 곳이
팀을 꾸려서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신 목사님은 저보다 더 열정이 있고 비전 꿈이 크고 그래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 5나라를 품고 있고 저는 네팔 한 나라. 네팔은 좀 더 멀어요. 인도 차이나보다. 비용도 조금 더 듭니다. 선교 여행 가는데 비용도 비행기 값도 비싸요. 땅값도 비싸요. 그래서 선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네팔 선교 사역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보다 더 규모가 있고 예배당도 좋고 모든 면에서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나라를 맡기셨는데 우리 네팔 한 나라 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먼저 했지만 조금 한 나라 하면서 뭐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팔이 돈도 많이 들어요. 네팔도 땅값이 비싸요. 사람 살 땅이 별로 없어요. 다 산이에요. 여러분 네팔 가보면 이 평지에서부터 8,000m까지 비행기 타고 보면 단면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가 남쪽에 띠처럼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더워요. 농작물은 좀 돼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살 곳이 없으니까 사람 살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카트만두라고 하는 분지, 그다음에 포카라라고 하는 그런데 모여 살아서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더구나 또 이제 네팔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해요. 해외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와서 돈 벌어오면 땅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도 비쌉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현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 우리도 갑니다.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또 한국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품고 함께 열심히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비전에 함께하고 여러분이 같이 힘을 모으면 목사님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비전이 커지고 꿈이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도 되어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비행기 타지 않아도 배 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모든 민족이 100%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네팔 선교 사역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 미얀마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네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팔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와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그런 마음을 품고 가면 그곳에 사람들이 와 있어요. 땅끝이 바로 내 옆에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누가 갈 것인가?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갈 것인가?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도 침례교회 선교사님들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에 대한 그 개념,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어요. 선교사님을 보내서 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한국 내에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그 민족들도 선교해야죠.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과거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안 가도 옆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들랑 하나님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사야처럼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랬어요. 바로 내가 가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보내지만 나도 그 일에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제가 올해 정식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 전도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으로 세운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네팔 사람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학생이지만 사실은 박사과정은 목사님들도 박사과정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학생은 학생이지만 한국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집원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학교 가서도 월요일 갔다가 목요일 내려오고 금요일은 제가 웬만하면 쉬게 하고 토요일 와서 이제 토요일 주말 사역합니다. 토요일 주일 사역하는데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요일 날 몇 번 우리 집원 전도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성도님들이 얘기하냐면 목사님 후임에 그 집원 전도사님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상상이 됩니까? 30대 전도사님인데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뭐 후임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집원 전도사님을 키워서 네팔 선교 사역을 꿈꾸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준비되어서. 여러분 교회도 그냥 한국 선교사님 와서 선교 보고하고 저도 네팔 선교 사역 보고하는데 그냥 우리 도림성서침례교회 회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림성서침례교회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그 외에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파송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 파송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외국인 중에서 누군가가 사역을 하고 그분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그 이상 그것과 차원이 다른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사님은 꿈꾸고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함께 꿈을 꾸시고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자,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보면 한국교회 핵심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교인수 감소입니다. 코로나 때 성도들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100%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림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1990년대 말부터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아니지만 주요 교단의 10년 동안에 약 27% 교인이 감소했어요. 통계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숫자 사이즈에 따라서 100명 이하의 교회 50에서 100명 구간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한 교회들이 생기는 거고 30명 이하 교회는 늘어났죠. 왜냐하면 줄어들었으니까 50명 교회에서 30명으로 100명 교회에서 50명 교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30% 정도 이제 주요 교단입니다. 저기는 한국에서 전도하기에 유리한 교단이에요. 이사 가면 가고 뭐 그런데 전체 통계니까 이사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전도하기도 아무래도 쉽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지명도가 있고 성서침례교회로 전도하는 것과 장로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 어떤 주류 교단 전도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여러분이 언론에서 잘 봐서 알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에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 말에 몇 개월치만 가지고 하면은 0.65래요. 0.65. 그래서 이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출산율 0.72를 그냥 분석을 하면 2024년 기준에 5,175만 우리나라 인구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모두 사망하면 1,863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단순한 계산으로. 저게 의미가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모 두 사람이 남기고 가야 되는데 두 사람을 남기면 본전이에요. 인구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출산율이 2가 돼야 그게
유지되는 겁니다. 이 이하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0.72는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망하는 그 연령이 또 차이가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2072년에 3,622만 통계청 예측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인구통계학연구실에서는 저게 2100년에 1,750만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만큼 줄어들고 우리나라 이제 고령자 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50년이 되면 40%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그래요. 인구라고 그래요. 2024년에 3,632만 명입니다. 2072년 되면 1,657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줄어들지 않도록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2060년까지 약 1,500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생산 가능한 인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정책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민자가 1,500만 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50만 명입니다. 약. 그런데 약 5%예요. 그런데 5% 이상이 되면 다문화 국가라고 해요. 다문화 말 아시죠? 다문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이미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현재 이미 다문화 국가입니다. 다문화 국가. 그래서 장기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 수는 저 정도고 불법 체류자 뭐 이렇게 단기 체류자까지 다 해서 250만 명인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우리가 네팔 사역을 하는데 물론 중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선족도 포함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는 나라 중에서는 베트남이 많죠. 베트남 사람 베트남 결혼 이민 사람들이 많은 거 알고 있죠. 네팔도 많아요. 저렇게. 그래서 네팔 사역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유현상 자매님이 한국어 강사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 외국인들이 한국말 가르치는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 할지도 모르지만 지난 2주 전인가요? 저녁 때 이제 어떤 외국인 모임 할 때 그 중학생이 찾아왔어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부모는 한국인인데 고려인이죠. 고려인인데 엄마는 한국말 거의 못하고 시장 갈 때 그럴 때는 마트 갈 때는 그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통역을 하면서 엄마와 같이 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학교 1학년짜리도 한국어를 계속 배워야 돼요. 잘 못해요. 못 알아듣는 말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한 번 왔었고,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는 미국 사람 부부가 아니고 미국 사람하고 딸하고 왔어요. 근데 모습이 한국인이에요. 우리 네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때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 차원에서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는 미국 사람, 어머니는 한국 사람. 근데 어머니는 지금 한국에 있어서 안 왔어요. 딸이 이제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미국에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냥 와요. 우리 거제도 그런 곳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천은 너무 크고 넓어서 가까운데 교회가 많아서 안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이제 그 다문화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제일 높은 초등학교는 저기 나와 있죠. 원곡초등학교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 90%가 다문화 아이예요. 물론 여기는 중국인, 고려인, 러시아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고려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선족도 있겠죠.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다문화 비율이 국가는 다른 나라니까 90%예요. 한국인 부모는 10%밖에 안 돼요. 그런 현재 상황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선일초는 75%, 원일초는 그 다음에 대림동 한국의 서울 쪽에
대림동 뭐 그쪽에는 여기 영림초 70.98, 대동초 70.88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높은 데가 90%죠. 좀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 돼 있고 중학생을 보면 중학교는 구로중학교가 48%예요. 절반 정도가 다문화 외국인 자녀가 중학교에도 저렇게 많아졌습니다. 여기 논현동, 뭐 도림동에도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안산에 있는 원곡초등학교 홈페이지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그 경고문이 떠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말, 두 번째가 러시아 말이에요. 러시아 말, 세 번째가 중국말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저렇게 세 가지 언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 90%가 다문화 한국인이 아니니까 저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더 여러분에게 새롭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하러도 가는 겁니다. 당연히 인도차이나 반도 뭐 네팔에 선교하러 갑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 정착해서 이민자로서 한국에 정착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도차이나 반도의 어떤 나라 뭐 미얀마, 라오스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정착을 했어요. 한국인이 되는 겁니다. 귀화해서 이민 와서 한국인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출신지가 라오스니까 자기 출신 국가가 라오스니까 그 라오스 선교하는데 후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훨씬 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후원할 겁니다.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네팔 사람이 우리 정착하면 너희들 선교해야지. 우리도 선교하는데 한국 사람도 선교하는데 너희들이 선교 안 하면 되겠냐? 당연히 그런 말 할 것이고 당연히 그들도 그런 말 하기 전에도 선교 헌금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후원할 겁니다. 우리는 선교 여행을 가면 교회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네팔 사람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대접도 받고 음식 대접도 받고 우리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갈지라도 다 연결해 놓고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선교팀이 가면 집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음식 먹고 대화하고 또 선물도 주고 또 감사도 표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위드 인도차이나 선교를 하게 되면 사역을 하게 되면 도림교회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거고 그러면 선교 여행의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차원이 한 차원 더 달라져요. 그냥 내가 아는 선교사님 교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선교가 되는 거죠. 선교 활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 이민자가 성도가 될 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아까 그랬죠. 한국교회 여기 우리 도림교회는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2명씩 기본적으로 잘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사실은 번전이에요. 번전. 2명 나면. 그런데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아이도 좀 많이 낳아요. 아이도 많이 낳고 많이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부족한 성도를 채우는 의미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교 후원자가 될 것이고 적극적인 선교 후원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한국교회 교인수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서도 외국인 이민자를 교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도 한국에 정착하고 살 것이고 그럴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이민자는 적습니다. 현재는 제가 미리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많아질 것이다. 아까 1,500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민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이제 목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대만 사람 남편은 한국인이고 대만
자매가 있어요. 아이들은 한국말도 하고 대만어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식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도림교회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은 우리가 보내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선교 환경이 바뀌고 선교 패러다임도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선교사님이 열심히 가서 사역한 다음에 철수하면 그 열매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그렇게 되는 확률이 낮습니다. 낮아요. 그런데 여기 도림 성서침례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외국인을. 그러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전도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건데 목사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형제 중에 우리 교회 신학 공부를 안 했지만 네팔에서 예수님을 믿고 와서 신학 공부를 네팔에서 6개월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리더십이 있고 성경도 알고 그렇게 해서 사역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카트만두가 집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몇 시간 가야 되는 곳에 더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부부를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카트만두로 수도로 이사를 시켰어요. 제가 시켰다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도전한 거죠. 너 이사 와서 수도에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안수를 했어요. 물론 우리 신학교 졸업한 것은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동의해서 안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외국인인데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그럼 거기 선교여행을 가면 또 갖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같이 신앙생활 했고 같이 얼굴 보고 같이 내가 도와주고 그랬던 외국인 형제가 가서 목사가 됐어요. 개척해서 3년 정도, 4년 정도 사역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한 거예요. 네, 목사 안수를 2018년에 개척해서 2024년 넘었네. 2023년에 5년 만에 목사 안수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도 있고 했는데 성도들이 줄었다가 뭐 예배 못 드리는 상황도 있고 했다가 예배당도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 이제 사역이 안정되고 안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40명 정도 모이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바글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수도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우리가 선교여행 가서 이제 또 다른 형제 아는 곳에 예배당을 건축한 다음에 그 예배당 건축 후원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하고 안수하러 가는 목사님들도 같이 가서 예배당 헌당 예배도 했던 그 교회하고 관련된 더 들어가는 산골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우리 너연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했어요. 최근에 방문해가지고 이번에는 한국 도움 안 받고 예배당 건축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 돈 벌러 온 형제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돈 벌러 온 형제들을 통해서 뭐 700만 원인가 목표를 가지고 모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를 공사는 이미 시작했어요. 모래 갖다 놓고 막 산골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 노현 목사님이 한국 도움 안 받고 우리가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교회 땅은 우리가 한국 위드네파라는 목사님들 같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같이 이제 모금을 해서 우리 카트만두 교회에 땅은 사놨어요. 근데 아직 건축은 못했어요. 땅은 사놨는데 땅값이 비싸요. 돈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700만 원 들면 교회 건축하는 그 교회는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팔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네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특하고 좋다, 잘 해봐라, 기도하마 그 정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는 시간이 한정되지만 2부 예배 때는 그냥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그러나 밥은 먹어야 되니까 빨리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사역은 필수예요, 필수. 교회에. 그래 의미 다문화 국가가 됐고 이민자가 올 것이니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가까운 곳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선교사 파송 받지 않아도 바로 가까운 곳에 조금만 가면 갈 수 있는 곳에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맡겼다, 나에게 맡겼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한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중에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사역한 거예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오늘 말씀 전할 때는 교회 집사로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이 왜 여기 와서 다른 교회에 와서 뭐 말씀 시간에 간증을 하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할 수도 있지만 선교사이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실제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내 체류 외국인 사역에 대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우리 인도차이나 위드 인도차이나 사역하는데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돼 있고 교회가 그렇게 돼서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와서 뭐 인도차이나 가운데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신학 공부도 시키고 교회 또 사역도 하고 이럴 사람도 올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오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우리 한국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외국 사람을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또 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 외국인들을 향한 마음으로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이 바로 옆에 내 곁에 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곁에. 왜 와 있겠어요? 돈 벌러 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왜 왔습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왔어요. 복음을 들으려고 왔어요. 누가 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내가.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네팔 사람 우리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외국인에 대한 마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선교사님을 후원하지만 나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참여하고 하다가 나도 직접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외국에 안 나가도 바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위드 네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인도차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사역하기 위해서는 헌신된 사역자 가정이 있었는데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필요해요. 우리 나중에 간증하겠지만 우리 집사님은 물론 헌신해서 집사님 가정이 하고 다른 성도들 집사님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지만 핵심적으로 네팔 사역을 가정을 오픈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사역할 때 네팔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잠을 자고 네팔 청년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주일날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평신도 선교사 가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선교에 대한 마음, 지원, 비전. 근데 박 목사님은 저보다 더 열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 사역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역이 지속되도록. 우리 교회 집은 전도사님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파송할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끊어지느냐?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 집원 전도사님은 같이 신학 공부했던 동기도 있고 한국인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상관없이 선교사 파송에 따르면 저도 이제 선교지에 은퇴하면 나가겠지만 저하고 상관없이 선교 사역은 계속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와 연결도 계속될 거예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실은 많은 교회 선교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런 것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팔만이 아니고 인도 차이나 반도 뭐 라오스든 어떤 나라든 무슨 민족이든 우리 목사님께서 품고 있는 그 민족 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저는 바라보고 또 기도할 것이고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역하는 모습인데 뭐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선교 보고 할 때 영상으로 우리 집사님이 동영상으로 또 보여줄 거 있습니다. 제가 영상 몇 개만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줌 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모이는 팀이 있고 줌으로 연결된 다른 한국의 다른 곳, 네팔 사람도 여기 있어요. 네팔에 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 있어요. 대부분 다 한국에 있는 다른 지역이에요. 한국에 있는 거제도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줌 모임에 참여합니다. 매주 저렇게 또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와 교제 예배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교여행 가면 뭐 수련회 집회 한국에서도 하지만 현지 가족 방문 전도를 합니다. 현지 가족 방문 전도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 수련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네팔 사람들 찍은 사진이고요. 옆에는 이제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좀 오래됐어요. 방문 사진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 건축 후원도 여러 곳에 했는데 네팔 하기 전에 우리가 미얀마도 교회 예배당 건축 후원을 했고 그거는 직접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다음에 필리핀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팔은 우리가 직접 관련된 우리 너연 목사님과 직접 관련된 교회들이에요. 자기 출신 교회라든지 시골에 그런 교회 예배당 건축 후원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저 기간에 4개 했고 그 다음에 2023년까지 3개 예배당 건축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1월 달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노연 사역자를 파송해서 2018년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을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집사님들, 우리 김원식 집사님도 저기 있는데 키 크고 덩치 좀 있는 분이 김원식 집사님입니다. 저렇게 안수해서 보내고 보낸 다음 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1월에 가서 안수한 너연 목사를 안수한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 이쪽에 보이죠? 같이 가서 안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역자를 지금 매주 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분들을 다 100% 참여는 안 할지라도 매주 제가 목요일 저녁에 9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만나서 잠깐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나누고 제가 그 시간에 이제 교회 사역이 정기적으로 있는 때는 집은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를 하고 그전에는 이제 집원 전도사 바쁘니까 공부하고 하는데 바쁘니까 주로 제가 말씀을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원이 통역하고 최근은
너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좀 몇 달 동안은 우리 집원 전도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가 우리 집원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지금 와 있습니다. 나중에 아내하고 자녀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러빈 사역자인데 우리 지금 우리 함께 위드 네팔 하니까 우리 교회만 사역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진주 성서 침례교회 저 러빈 사역자는 진주 성서 침례교회 가서 사역하면서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우리 MDV 목회학 석사 과정에 한국말 과정입니다. 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집은 이건 자랑입니다. 자랑. 대놓고 자랑하는 겁니다. 양해하십시오. 네. 이번에 우리 그 박사과정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사과정 끝에 논문이 아니고 중간에 이제 수업하면서 그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자기가 쓸 논문의 앞부분 머릿말과 목차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한 학기 동안에 하는 거예요. 과제로.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학기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당연히 한국말로 논문 쓰는 겁니다. 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미리 목차, 차례죠. 차례를 이렇게 구성하는 제목을 다 쓰고 이렇게 해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원 전도사님만 통과됐어요. 나머지는 다 탈락됐어요. 한국말로 했는데. 자랑하는 거 맞죠? 자랑할 만하죠? 네,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신학 공부됐으니까 신학교 큰 신학교는 아니더라도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할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신학교를.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거를 가르쳐야죠. 그 선교지의 목회자들은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저 형제들을 통해서 안 사실인데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목사들 많대요.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한국도 그런 목회자들 가끔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뭐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팔 교회를 위해서. 네팔의 상황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제가 이제 그 PPT는 다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결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결론은 뭐냐? 누가 선교사로 갈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와서 모두가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 주님의 제자라면 선교사 될 수 있다. 선교사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다른 민족에게. 가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안 가도 옆에 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국에 지금 많은 사람, 많은 민족들이 와 있는데 250만 명이 와 있는데 남동구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님께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주님 앞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있을 때 위드 인도 차이나의 사역도 놀랍게 더 잘 활성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소명 간증할 때 저 말씀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데 목회자로서 누가 갈 것인가?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누가 선교사입니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혼자 그냥 말로 방방 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외쳐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집사님 비롯해서 다른 성도들 중에서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 도림성서침례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조건이 좋아요. 조건이 좋아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지상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더 지경을 넓혀서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인도차이나 반도에 속한 그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복된 사역이 이루어지는 도림 성서 침례교회 되도록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